이 시간 은혜를 나누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민수기 6장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물이 있을 때 물 위의 궁창과 물 아래의 궁창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창조의 말씀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 설교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선물해 주셨고,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피고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창조적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에게 축복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축복 기도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것은 일회적인, 단회적인 과거 역사 속에 딱 한 번 축복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오늘 본문의 핵심 되는 24절과 25절, 26절의 그 내용을 보기 이전에 이 성경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24절,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지금 빨간색으로 여호와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이름에 맹세하여서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3번씩이나 이 반복되는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여호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자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 3번이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충분함, 하나님의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완전성.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함입니다.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풍성함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곳간이 차고 넘치나이다, 나의 지경이 참으로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되어지는 풍성한 복, 충분한 복, 완전한 복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 중에, 때로는 학구적이고 때로 여러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중에, 아니 복을 달라는 것은 기복적이지, 건강을 달라고 하고 물질을 달라고 하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는 것은 기복적이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복의 내용은 바라크인데, 바라크의 주된 내용은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금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현세적인 복이 바로 구약에서 사용된 바라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지 전전긍긍 살아가길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충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풍성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기복신앙이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복, 믿음을 구하고 소망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균등히 믿을 때 하늘의 신령한 복도 우리의 복이 되어야 되고 땅의 기름진 복도 우리 그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방송실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맹세하면서 완전한 복을, 풍성한 복을, 충분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원하며 여기서 원어를 설명할 건 없지만 이 본문 속에 사용된 모든 동사들은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축복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축복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축복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축복하셨고 오늘도 축복하시고 내일도 축복하시고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축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보면 24절, 25절, 26절을 보면 우리가 내용을 몰라도 점점 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을 제거하고 파란색을 제거하고 원어로 본다면 한글이 아닙니다. 24절에는 세 단어가 있고 25절에는 다섯 절이 있고 26절에는 7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점층법이라고 말합니다. 복이 더 구체적으로 되고 복이 더 깊어지고 복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흥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오늘의 은혜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월요일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보다 화요일날 베풀어 주실 그 사랑이 더 깊을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베풀어 주실 그 은혜보다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눈덩이를 산 위에서 굴러 떨어뜨릴 때 맨 처음에 이것이 작은 것이 작게 굴러가지만 이것이 자꾸 굴러가다 보면 큰 눈덩이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3박 4일 짧은 부흥의 성회 가운데 첫째 날도 참석하시고 둘째 날도 참석하시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성회까지 참석함으로 금년도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앉으신 성도님께 말씀하시겠습니다. 내일 꼭 봅시다. 목소리가 몇 데시벨 작습니다. 3박 4일 동안 계속 뵙겠습니다. 신년도가 들어서서 이 강단에 우리 성도님께서 작성해 주신 신년 기도 카드가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처 내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리 낸 게 아쉬움 있는 성도님께서는 이번 부흥성회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면서 다시금 한자 한자 금년도 기도 제목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이 강단에서 금년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축복받는 원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금년도를 시작하는 이 부흥성회 가운데 우리가 금년도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믿음만큼 우리의 마음을 모시고 우리의 중심을 모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서 미리 응답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심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바로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고 여러 율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를 다 마친 상태고 이스라엘 12지파는 12지파 각각 진열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새로 행진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내산에서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 이들의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금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한 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이 금년도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나쳐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맹수와 맹독을 지닌 짐승들이 있고 곤충들이 있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과 한밤의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시각각으로 조그만 빈틈을 보이면 그들의 약한 고리를 물어뜯는 약탈하는 이방 민족이 도사리고 있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먹고 사기 힘든 의식주의 환경을 어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광야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10명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1000명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명, 도합 약 200만 명의 장정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가운데 있는 광야를 바라볼 때 이들의 마음은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염려, 절실함과 절박함에 이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을 부르시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길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복의 첫 번째 복을 너를 지켜주시는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지켜주시는 복을 충분히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복을 완전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금년도 한 해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위험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광야가 있고 또 다른 위협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사고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실직과 파산 아니면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위협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 위협들을 직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금년도 우리가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금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비바람이 몰아칠 수가 있고 폭풍우가 몰아칠 수가 있어도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질병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도,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그 어떤 환경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를 축복하신다. 금년도 우리를 지키신다. 이 첫 번째 약속 우리 마음속에 굳게 새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되 그 얼굴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신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하면 반대의 뜻, 정반대의 뜻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 얼굴빛을 비춰주신 게 축복이라면 반대 의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 얼굴빛을 가리시는 경우, 외면하시는 경우, 무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영적인 버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의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춰주신다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이 들고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많은 경우 공의의 하나님을 배울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처럼 많은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속에 우리의 죄책감을 깨닫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우리는 죄인된 사람이어서,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문제가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생명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자격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찌 우리의 행위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의 행위대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7번씩 70번 똑같은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금년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절 내용과 3절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을 비춰주는 것만 아니라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갈 때 여리고에 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 향해 외쳤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다가 맹인 바디메오가 자기를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의 얼굴은 맹인 바디메오를 향했고 맹인 바디메오는 그 순간 눈이 떠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사회적인 차별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못하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그 나무에 삭개오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 나무 밑으로 찾아가시고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실 때 삭개오는 그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어떤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질병으로 지금 마음속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 그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실 때 우리의 질병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세 가지 복을 모세에게 말씀하고 아론에게 말씀하고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머물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기도문은 제사장만 기도드려야 되는 기도문이 아니라 목회자만 기도해야 되는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 신생주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약속을 언약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내가 원한다. 그 기도의 내용, 축복의 내용이 엄청 아름다운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의 자세, 이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는 이번 부흥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 순간 아니면 안 된다, 내일은 없고 다음은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정말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으로 연약함,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 피부는 손으로 안 쌓여 주시옵고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직장과 학업, 때로는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 주시사 영적인 미세먼지는 떠나가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